하나님 말씀 전도서 10장입니다. 구약성경 957쪽 구약성경 957쪽 전도서 10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총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어두움이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빛이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불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손사람이 큰 불을 일고밖에 하리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자들이 낮은 지위를 얻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을 하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함을 하는 자는 대적에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천연장이 누려졌는데도 나를 가지 아니하면 힘이 더 얻으리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리라.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상실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석고 계수는 아침부터 자취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이르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 심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를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3일밤 예배에 나오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0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매. 어리석다라는 뜻이죠.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를 우매자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어리석을 우자에 어둘 매자를 썼습니다. 우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어둘 매. 우매 반대의 말은 지혜죠. 지혜. 오늘 전도서 10장에서 우매라고 하는 단어가 9번이나 나오거든요. 9번이나 나오는데 그래서 전도서 10장의 주제는 우매가 아니라 곧 지혜입니다. 지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라는 거예요. 우매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전도서 이 10장에서는 곧 어리석은 자, 우매자의 특징을 희화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성도들이 우매자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성도처럼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을 정리해 보면 어리석은 자, 우매자의 특징을 4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매자, 어리석은 자의 특징의 첫 번째는 소위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긴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절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길 때 전체를 망친다라는 거예요. 기름 있잖아요. 향이 나는 기름, 향기름이라고 그랬는데 향기름을 망치는 것이 파리 한 마리라는 거예요. 썩은 파리 한 마리가 전체 곧 향기름, 향이 나는 기름을 악취가 나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입는 이 비싼 옷,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비싼 좋은 옷을 입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신발 신는 사람들이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이랍니다. 근데 옷을 보면 여러분들 옷의 100% 중에 몇 프로가 떨어지면 옷을 안 입는가요? 뭐 1%, 2%도 아닐 것 같죠. 더러워지면 안 입고 세탁하기 싫어서 안 입고 뭐 이런 옷들이 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유행 지나가서 안 입고 이런 우리가 떨어져서 헤어져서 버리는 옷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옷도 마찬가지고 신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1%, 2% 하면 전체를 못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릇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에 가보면 이렇게 깨진 그릇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 음식점에 가면 깨진 그릇도 나오고 근데 뭐 그게 복이 있다고 그러나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조금이라도 금이 가거나 흠이 있는 그릇에 음식을 담아주면 굉장히 결례라고 생각하죠. 대부분 그런 그릇을 쓰지 않죠. 100%의 그릇 중에 1%라도 흠이 있으면 안 쓴단 말이죠. 버리게 된다는 거죠. 파리 한 마리가 향기름 전체를 버리는 것처럼 못 쓰게 하는 것처럼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길 때 큰 일을 망친다. 우리로 얘기하면 인생을 망친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행동 하나가 지혜를 어리석게 만든다라는 거죠. 미련한 자로 만든다. 지혜롭게 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하나를 곧 우습게 보았다가는 우매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신앙으로 얘기하면 주의를 지키는 일, 예배를 드리는 일, 예배 시간을 지키는 일, 크지 않고 작은 일처럼 느끼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습관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규정하지요. 반복된 습관이 우리 인생을 결정해 버린단 말이죠. 여러분들 보면 교회 늦게 나온 사람들이 빨리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보면 5분 늦은 사람은 항상 5분 늦고 10분 늦은 사람은 항상 10분 늦고 그러지 빨리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날만 그 주일만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5분 바쁜 일이 있어 늦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 있어도 늦게 되어 있습니다. 몸에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바른 습관을 기른다고 하는 것, 바른 신앙인의 습관, 예배를 드리는 습관을 우리가 길렀다고 하는 것은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름기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교우들 중에 여기 못 나온 사람들이 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닐 거예요. 시간이 있어도 절대로 나오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수요 예배 드리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작은 봉사, 헌신 이런 일들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작은 곧 파이프 같은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귀하게 여기는 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도구들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예배를 드리는 일이 아주 작은 일 같지만 이것이 나를 주님의 은혜 속에 머물게 할 뿐 아니라 이 수예배가 나에게 믿음의 끈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우매자는, 어리석은 자는 악한 편에 서는 사람이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것도 하나의 상징과 비유인데 성경에서는 오른쪽을 하나님의 편으로 상징하죠. 많이 좋은 곳으로 상징하고 왼편은 안 좋은 것, 불신앙의 것, 마귀의 것으로, 망하는 것, 나쁜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수사법들, 이런 표현들을, 이 비유들을 잘 이해해야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은혜 받을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양을 오른편이래 두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양이라고 부르고 왼쪽의 사람들을 염소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오른쪽의 양들을 축복하고 왼쪽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들을 곧 저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았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얘기가 나오죠. 곧 마땅히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른쪽으로 표현하는 얘기죠. 곧 지혜자는 선택에서 믿음의 편을 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을 택한다. 신앙의 편을 택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오늘 수요일이지만 우리가 예배를 선택한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택이지 않았겠어요? 다른 곳을 택하고 텔레비 앞에서 어떤 무슨 뉴스를 보거나 무슨 연속곡을 보는 거 이것도 선택이잖아요. 믿음의 선택, 오른편을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이 나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지혜자는 곧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고 주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다. 우매자는 사망을 선택한다는, 자기 쾌락을 선택한다. 망하는 불신앙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불신앙의 사람이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는 끊임없이 하루하루 이렇게 갈림길 속에 선택을 하며 살게 되지요. 그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어떤 책을 보니까 두 종류의 교인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봉사하고 섬기고 성도를 돕고 교회를 섬기고 청소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에 열심을 내는 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에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에는 잘 참여도 하지도 않고 콧배기도 안 내밀다가 불평하고 비난하는 데는 열심히 참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불평하고 비난하고 장로님이나 목사나 권사를 이렇게 비난하고 헐떡한 데는 열심을 내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의 비리를 폭로하는 데는 앞장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자기 주장을 절대 양보하지 않고 회의가 열리면 자기 주장을 끝까지 소위 관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다가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데는 아주 열심을 내고 남을 해코지하거나 악소문을 내거나 또 정의로 위장해서 교회의 어떤 분란하고 싸우는 데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앞에는 정의를 내세웠지만 마지막에는 교회를 해치고 마귀의 죽은 노릇을 하는 사람들 의외로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들을 잘 점검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교회는 은혜를 앞세워야 돼. 덕을 앞세워야 된단 말이죠. 법정은 치열하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곳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앞세우는 곳이야. 교회 법도 있어요. 교회 헌법도 다 있습니다. 교회 법들이 다 있죠. 근데 법보다는 은혜의 법이 앞세워져야 교회는 곧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법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고 곧 법 위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법 위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법이 앞서야 교회는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곳이 작동한 곳이 곧 법원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가정이거든요. 가정에 나름대로 가정의 원칙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자녀를 내쫓거나 밥을 안 주거나 그러지 않죠. 부모의 사랑의 법 때문에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철이 들면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것처럼 곧 교회에도 모든 질서가 있고 법이 있지만 그것 위에 사랑의 법과 은혜의 법들이 앞서야 되고 사람을 살리는 일로 작동이 돼야 된단 말이죠. 왜 법도 없는데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주님의 뜻이 앞세워져야 곧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참된 지혜자이다라는 거죠. 세상에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지혜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매자는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기 욕심을 앞세우는 사람이 우매자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데 우매자로 사는 신앙인들이 의외로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는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주님의 은혜를 앞세우고 주님의 사랑의 법을 앞세우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우매자는 남이 잘못되도록 함정을 파는 일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곧 지혜자는 상대방을 해치기 위해서 함정을 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남을 돕는 데 열심을 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갈렙처럼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처럼 남을 도우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 반대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 상대방의 후보들의 흠집을 찾아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가 상대방을 칭찬해 주는 얘기를 거의 듣지 못하죠. 깎아내리고 흠집을 잡고 비방하는 그런 얘기가 난무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냥 정치에 눈을 감고 자기 그냥 생각대로 그냥 옳고 그름
또 판단하지 않고 선거하고 막 이런 선거에 대한 불신,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는 한데 세상은 함정을 파는 것이 아주 지혜라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꼭 믿음의 사람은 상대방의 넘어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서는 안 된다라는, 함정을 파지 않고 상대방을 세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윗 왕의 모습을 배울 필요가 있지요. 다윗은 끊임없이 도피자로서 쫓겨다녔지만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스스로 복수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복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 대해서 2번이나 복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내 손으로 하나님께 세우신 왕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런 신앙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곧 성군 왕이 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이죠. 남의 함정을 파서 내가 이득을 얻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은 세상의 승리지 곧 신앙의 승리는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우리가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매자는 무절제한 말을 한다는, 언어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12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자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곧 말이 무절제하다라는 거죠. 말이 무절제하다.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얘기를 듣고 살지요. 격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우매자인지 지혜로운 자인지 말을 들어보면 안다는 거. 말을 들어보면. 신앙인도 여기에 틀리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좋아졌다. 우리 말이 변하는 거예요. 말이.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불평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는 거죠. 믿음이 좋아지는 특징 중 하나가 말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들을, 우리 언어 생활들을 잘 점검하고 우리 언어 생활이, 우리의 말들이 세상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롱하고 험담하고 업신여기고 남을 비방하는 말들이 줄어들고 남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말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구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고 했습니다. 곧 그 말이 자기를 죽인다는, 삼킨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상대방의 말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사는지 모릅니다. 악플 때문에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잖아요. 보면 언론상에 또는 이런 SNS나 이런 데 보면 얼마나 험한 말들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남을 죽이는 말, 비방하는 말, 조롱하는 말, 힐난하는 말, 저주하는 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세상에는 가득하지만 그런 세상의 말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런 말들을 중단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기도함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함으로 내가 사는, 내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면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로하고 힘이 되고 격려하는 말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말을 주님께서 기뻐하실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말이 은혜로운 말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지 우리가 서로 생각하고 말하는 우리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로 변화되고 겸손해지고 친절해져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말들로 정말 힘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의 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우리가 쓰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음식물에 소금이 뿌려지면 음식물이 부패하지 않는 것처럼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는 사람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또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습니다. 오늘 전도서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무슨 일을 할 때 남을 돕는 일이 되도록 하라. 따뜻하게 세워지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 행동이 어리석은 우매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따라 썩어지거나 어리석은 우매자의 삶을 살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